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가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세팅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은 장소가 어디였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장소는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기도하셨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를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 그런 뉘앙스죠.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헤롯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두려워할 때에 그 누구냐? 이적과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헤롯에게 전해 주었죠. 더러는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은 없으니까 분명히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대답이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만족한 대답도 아니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서는 신앙 고백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줄여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말, 결국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신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사람들, 그냥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누구인 것까지 보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야기 나오지만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성령님으로 깨닫지 않고는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똑같았어요. 헤롯에게 전해준 이야기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께도 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또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메시아는 없었어요. 이런 메시아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말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어떤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이 메시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메시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우리 영혼의 저주의 문제,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마도 전쟁에서 이기는 메시아,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삶에 평화를 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 이미지가 뭐죠? 왕. 그 왕 중에서도 어떤 왕이요? 전쟁을 이기는 왕. 그래서 다윗의 이미지 같은. 그러나 더 다윗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왕,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아니셨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예수님만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따라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병자들과 어울리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있죠. 그 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엄마가 부르죠. 예. 그러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하루 종일 놀았다는 것들 계속 놀고 싶은데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와 사망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좇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는 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껏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껏 고백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으니 또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